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들을 때 감동이 있지만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몇 번 안 했는데도 응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질병이 왔는데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했더니 금방 낫게 해주셨더라 라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여러 문제로 온 식구들이 함께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전부터 궁금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제 성도님을 만났는데 한 성도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차별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고 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늦게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한참 있다가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 밖에 이방인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러 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두로와 시돈, 이 시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잘 알죠. 엘리야 때 악한 왕후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그 악한 왕후가 태어난 곳이 시돈 땅이었고 또 바알의 숭배지의 본거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 시돈 땅의 사람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가나안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께 보인 이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다면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죠. 주 다윗의 자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데 이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해서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은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죠. 성경에 보면 단 예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베드로는 계속된 믿음의 성장과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에 귀한 미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높일 때마다 주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대해서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원수라고 세우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까지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25절에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계속 일관되게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계속적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높일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까지 들려진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기쁨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곧 이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가나안 여녀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과 상종을 잘 하지 않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여러저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과 상황을 봐도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어떠한 사고나 사상이나 어떤 것들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내 안에 불타는 것이죠. 이 열정은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아야만 내가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자매,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될까요? 맛있는 것도 선물하고 그리고 또 여러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선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은 끝까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엘레에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는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받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질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긍휼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비천한 여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 여인에게도 그리고 귀신 들린 딸에게도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언제부터 이 딸이 귀신 들렸는지 나오는데 어렸을 때라고 나옵니다. 어린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딸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정신이 온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그 당시에 여자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불에 물에 막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일도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갑자기 발작을 하거나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지역에 있던 이 여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었으면 병원에 가서 의원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내 딸만큼은 고쳐야 되겠다. 이 여인의 마음은 오직 이거였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아들만 온전해진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집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호소한 것이죠. 이 믿음의 행동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씀을 하시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여인을 맞이하지 아니하셨죠. 눈길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세요. 예수님께서 참 상처와 아픔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구원과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차갑고 냉정하게 모질게 대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소리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의 무리 뒤에 따라가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얘기합니까? 지금 저 여인이 계속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제발 저 여인을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내치십시오. 시끄러워서 우리가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너 같은 거 만나지 않아. 돌아가. 예수님은 지금 바빠. 네가 만날 수 없어. 막 이렇게 혼내면서 내쫓다가 계속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리치니까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주로 왔다. 저 여인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 여인에게 해줄 말도 없고 관심도 관계도 가지지 않겠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이 여자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여 도우소서라고 25절 말씀에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예수님께 호소하죠. 이렇게 긍휼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모질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사람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잘못된 사고에 그대로 이 여인에게 선포한 것이죠.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나는 너를 개처럼 여기고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냉혹하시죠. 상처 아픔을 주시는 분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죠.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 맞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고. 이 여인이 이런 모욕과 자존심이 상하는 말, 가슴이 무너지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들었던 소문이 가짜구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가짜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내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기지,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믿음의 꽃을 보셨어요. 향기 나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 여인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뒤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대안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딸이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이제 끝장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계속 긍휼을 호소하며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서 어떨 때는 1년, 5년, 10년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칭찬과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칭찬과 소원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죠. 나의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나의 소원은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소원은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병은 예수님만이 고치십니다. 우리 가족의 병은 예수님만이 고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서 뭘 원하셨겠습니까? 왜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가셨겠습니까? 이 여인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상처 주려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치료와 회복과 구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실 때 27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읽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아갑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처럼 취급하시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좋습니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만족하오니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살겠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왜? 그 은혜만으로도 구원받고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스러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떡을 주세요. 이 여인이
떡과 부스러기를 정확하게 구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떡 먹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받고자 한다. 이 여인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즉시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성을 뜻할 때 말합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여인을 말할 때 여자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처럼 여겼던 표현들이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라지셨어요. 사랑의 표현, 그리고 따뜻하고 인자한 말씀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놀라운 칭찬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칭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수가성 여인처럼 제대로 예수님 믿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정말 성품과 인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이 나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딸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거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다 옳습니다. 주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다시 크게 해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고 큰 병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올 때 상처받고 찢기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